오늘 우리가 새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내 마음 알겠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희 집 이제 아이들을 내가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둘째가 몸이 아파서 감기균이 아주 심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길다란 그 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거 있더구만요. 이렇게 하더니 컴퓨터에 목사님 저게 고막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아주 하찮아 보이는 물방울 하나 정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것 하나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도록 한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처럼 하찮게 보이던 고막 하나쯤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정도는 뭐 빼고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적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농사 전문가는 누가 농사 전문가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죠. 배추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 먹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알죠. 고기는 바다의 생선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잡는 사람들이 잘 알죠. 그런데요, 있는 걸 잡아들이고 있는 걸 키우는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질을 만드셨을 뿐 아닙니다. 3절로 4절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데 내 혀에 했던 말 한마디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것하고 멀리서도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하고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봐? 나를 알아? 더구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는 말씀을 더 허황된 말로 들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통화한 것도 녹음 기능을 뚝 눌러가지고, 여러분 통화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누르고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인격이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통화 기능을 눌러가지고 하면 통화했던 내용 다 알려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르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미리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은 두려움거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조그마한 교회, 이제 2층에 교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저녁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기도를 하죠. 그때 당시에 남전도 회장 양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갔더니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양집사님이 거기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던 걸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찬양 중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살그머니요, 문 닫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처한 상황도 아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후에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는지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그 아시는 지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새벽에 그 바닷가에 누가 새벽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 주님,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내 꿈과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시편 139편 6절 말씀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나 같은 걸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요, 나 혼자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왔는데, 사실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 아니고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6년도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곱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입니다. 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이 야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야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 황무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 한 해 오는 동안에 얼마나 황무지 같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때로는 걱정이 생기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짐승이 광야에서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식들 얘기가 들리면 덜컹하기도 하고, 그런데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분깃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일들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시편 23편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도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크게 축복하십시오.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끼지 말고 크게 해요. 그걸 아끼고 그러면 돼요. 크게 축복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지키세요. 기적처럼 지키는 때도 있어요. 크고 적은 기적들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어느 군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서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탈출을 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어떤 지역이냐? 적의 심장부였어요. 탈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요. 누구든지 처치를 신고하는 사람은 현상금을 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2, 3일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다가 다시 내가 붙들려서 처형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면 될 거다. 이제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뿐이다. 그래서요, 저 높은 산 위에서 저 아래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밤이 되니까 불들이 집집마다 쭉쭉쭉쭉쭉 불이 켜져요. 저 집 가운데 어느 한 집이라도 내가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야 되겠다. 어차피 죽는 목숨이니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붙들려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한 가정이라도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집에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여기는 적진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거기서 할 일도 없고 커피 마시러 누구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산에서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을 좀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집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한 집에 가서 마음 먹고 노크를 똑똑똑 했습니다. 주인이 빼꼼 얼굴을 내밉니다. 저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인이요, 처칠의 손을 잡고 확 끌어들이더래요. 집 안으로.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이 근처 몇 킬로 내에 당신이 숨을 수 있는 집은 딱 우리 한 집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칠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딸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 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배짱 가지고 살아야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 배에 힘을 좀 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 보니까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람은요, 낮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흑암 중에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미치지 못하시는 때가 없고 도울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다메섹은 지금으로는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얼마나 그 빛이 주님이 임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빛이 강하였던지 망막이 파손됐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은요,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빛 가운데 오신 이 주님에게 내가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내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벌벌벌벌 떱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이 확 들립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나는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 나는 몰랐어요, 주님.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없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겨우 몸을 추스린 후에 직가라고 하는 마을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직가에 가면 바울을 만나게 될 것과 만나면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의 시력을 회복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바울을 만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잡아다 죽인다는 소문을, 바울 만나면 죽는 날이야 하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여 직가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똑똑똑해세요.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시력을 잃은 바울이 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흥분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나는 왔는데 세상에 정말 그 말씀이 맞았네요.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즉시 다가가서 바울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바울의 눈에서 안수하는 순간에 비늘 같은 것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직가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까지 아나니아와 바울 두 사람에게 흑암과 빛이 일반이신 능력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수천 년 전에 당시 과학과 상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멀리서도 그들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도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건 시편입니다. 구약시대죠.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인도하시더니 결국 신약시대에 바울과 아나니아도 다메섹 그 거칠고 뜨거운 곳에서도 흑암과 빛이 일반이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제단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고 예배 마치면 다 일어서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21세기에도 흑암과 빛이 같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신경성 식욕 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병은요, 나는 너무 뚱뚱하다는 열등감에 빠지면 먹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는 병이에요. 엄마가 아유 너 뚱뚱한 거 아니야, 너 정상이야,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아유 너 말랐어, 소용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너 정도 되면 아주 너무 몸매가 이뻐, 소용없습니다. 한번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결국은 자신이 쇠약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 굶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뭡니까? 그건 스스로에게서 생긴 나는 뚱뚱하다는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아니면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 한 번쯤 이렇게 한번 가져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일어날 것인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흑암과 빛이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안경을 끼고 보면요,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일상에 가득함을 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것들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365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동행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요, 신앙의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난해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해가 됐으면 이번엔 영적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가지라도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모두 상황이 다른 상황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씩을 간단한 거라도 결정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걸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주여,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내가 맨 앞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실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여, 내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로 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봐요. 여러분, 나는 예배 시간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겠어요? 금년 365일 하나님께 53주 예배 드리는데요, 주여, 앞으로는 예배 늦지 않겠습니다. 늦게 오면 앞으로는 주차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 모자라서 빙빙 돌지 않고 주여, 주님 예배 전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그 정도도 결정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송가